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면서 몸에서 무엇이 느껴지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 감각을 알아차림하시고, 마음이 긴장하고 있다면 그 느낌을 알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지켜본다는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것을 알면서 듣고 있습니까? 느낌을 알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수행한다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아십시오.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바쁠 때가 많습니다. 대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조급해하는 그 마음도 대상으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때 그 느낌을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긴장하는지, 편안해하는지. 지금 꼭 편안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사 편안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지 않은 그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긴장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의 느낌은 아주 분명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알아차리면서 조금씩 마음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편안하다면 알아차리면서 점점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느낌이 어떤지 항상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뭔가를 특별하게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의 감각들을 느끼면서 지금 본인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듣고자 애쓰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고 있고 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자신에게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육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실제 빠라마타라고 부릅니다. 고유한 성질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즉, 이렇게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볼 때 보는 줄 아는 것이고요.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몸과 마음이 대상입니다. 색수상행식 5온이 대상입니다. 느낌 또는 상해작용, 생각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과 지수화풍 4대 성질대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이 이 수행의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물론 알아차리는 마음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이미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대상들 외에 따로 특별하게 뭘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바르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지, 실제 하는 법은 항상 명확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라마타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일어나고는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한데, 그 듣는 그 작용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요.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은 너무나 지금 분명하게 알 수는 있는데, 그 느낌 자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법문과 관련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우리가 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나는 생각을 보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느끼는 그것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미지인 거죠. 이러한 육문에서의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압니다.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잘 될 겁니다. 힘을 전혀 주지 않지만, 애쓰지 않지만 사티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을 계속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조건을 항상 갖출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개발하고 또 개발하는 것, 그게 수행의 과정인 것이죠.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좋지 않은 생각도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불선법의 마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의 질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증장시켜 가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더 자주 일으키고 더 많이, 더 깊이 개발하면서 계속
마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알아차림, 사티가 좋은 마음이고요. 사마디와 지혜, 찬다, 신심, 위리아, 사무량심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발전시켜 나갈 때 계속 이 알아차림에 점점 능숙해지고 개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나머지 좋은 마음의 요소들도 함께 일어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개발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수행에서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은 물론 선법의 마음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선법의 에너지가 충분히 강해지면 이 마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 선법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불선법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 마음의 흐름은 불선법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좋은 마음을 더 자주 일으키지만 또 어떤 사람은 번뇌를 더 자주 일으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는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이나 같은 체험에 대해서도 같은 일에 대해서도 각자의 그 깜마가 다르고 마음의 에너지가 다르고 그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드러나는 반응 또한 다르게 됩니다.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그걸 체험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체험하는가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한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이 마음을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번뇌가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좋은 마음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줄기가 되고 그 강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선법의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잘 되지 않는다면, 능숙해지지 않는다면 오력의 나머지 좋은 마음에 힘을 키우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사띠가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 최대한 사띠가 조금이라도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만 아주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그 정해진 대상 이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윗바사나는 그런 집중의 힘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키우는 일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육문의 작용들은 한순간에 다 함께 일어납니다. 그 중에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알도록 노력하는 일이고, 이렇게 사마타 수행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 다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같고, 둘 다 불교의 수행이지만 수행의 방법적인 면에서는 많이 다르고, 또 그 각각의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그 수행의 지점도 다르죠. 하나에 강력하게 우리가 집중을 했을 때는 무엇이 얻어집니까? 바로 고요함입니다. 반면에 윗바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멸진, 완전한 소멸입니다. 이렇게 번뇌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한 이해, 그 번뇌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통찰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합니다. 사띠, 사마디, 그리고 바른 노력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에만 강력하게 집중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대상이든 그것을 단지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해하고 모든 작용들을 다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 수행에서도 사마디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요하고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럴 때는 사티와 바른 노력은 이미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법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우리가 몸을 바라보든 마음을 지켜보든 법념처를 하게 됩니다.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알아차릴 때 대상이 분명할 때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상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하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이 불선법이라고 해서 수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뇌가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물론 견해를 점검하는 것이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할 수 있다면 번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자칫하면 그 생각의 내용, 번뇌가 하는 생각의 내용에 빠지기가 쉽고 그렇게 되다 보면 번뇌가 더 커지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번뇌가 아니라 번뇌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릴 때 그 자체가 빠라마타이고 그걸 통해서 사띠의 힘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대상이 선법이냐 불선법이냐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선법인가예요.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가? 번뇌 없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면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의 힘을, 오력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초보 수행자들은 처음에 마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멍한 상태가 자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수행하는 쪽으로 자꾸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고요. 그 질문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듣고 있다는 걸 아는가?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주자주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가라고 질문할 때 그때는 대상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사띠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좋은 마음이 일어나야지 수행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힘이 들어가고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면서 더 많이 힘을 주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마음보다는 대상 쪽에 훨씬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상에 대해서 자꾸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없애고 싶어 하거나 바꾸고 싶어 하거나 붙들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잘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할 때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의 성질대로,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단지 알아차림만 한다면 수행하는 마음에 힘을 쓸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수행은 힘을 많이 주는 일이 아니고요. 힘든 일이 아닌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더 자세하게 보고 싶고 분명하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대상을 더 잘 본다고 해서 절대 수행을 더 잘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을 잘 본다라고 생각할 때 관념적인 대상을 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뭐든지 할 때 다 잘하고 싶어 하고 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상도 분명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분명해져야지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아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고요. 수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잘 보려고 하고 끝까지 다 보려고 하는 거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알아지는 그 상태를 알도록 하고 그 알아차림이 더 자주 일어나고 그게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른 노력이죠. 수행에서 대상이란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상을 아는 그 성질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겁니다. 아는 성질은 알아지는 성질과 조건 지어져서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거나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거부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기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또는 이게 이렇게 달라져야지 바뀌어야 하는데 빨리 사라져야 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거나 또는 일어나는 것에 불만족스러워 한다면 그것은 절대 바른 마음가짐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어떤 것이 바른 마음가짐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는 것인지.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이런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그 조급함이나 불만족은 여전히 일어나요. 그럴 때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서 일깨워 주고 또 그런 조급함이나 그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만 체험하고 싶어하는 마음, 결과가 꼭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정해놓은 마음이 없을 때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하고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 사라져야 하거나 또는 어떤 대상이 꼭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통찰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수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사띠, 자연스러운 사띠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고요.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노력이라고 하는 것, 위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수행자가 탐심으로써 노력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법의 자연적 이치,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떤 적절한 위리아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이전에 수행이 잘 될 때 그런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고 자꾸 떠올리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때 그 체험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인데 각각의 그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수행의 상태를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할 때 그게 바로 탐심이고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하지 않고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근본적인 성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 수행자는 수행이 잘 될 때 그때 그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지금 현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알아차림과 지혜가 더 개발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이 수행을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쉬운 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수행에도 내가 개입이 되는 것이죠. 탐심으로 대상을 볼 때 마음은 그것을 좋아하고요. 진심으로 화의 마음으로 대상을 볼 때는 마음이 대상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탐심도 진심도 없이 지혜로서 볼 때 이것은 그냥 단지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혜로서 보는 수행입니다. 견해가 바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좋아할 만한 대상, 싫어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없애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사띠,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는 강한 의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없애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일어나는 대로 알고자 하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대상으로 향하는 그 관심을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자꾸 돌려서 견해가 어떤지 자주 확인하십시오. 아주 강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지켜볼 때 그러한 번뇌를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속 알아차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의 역할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대상으로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떠한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또 반대로 어떤 생각들이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런 조건들, 그런 요소들을 더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생각인 내용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일에 화가 자주 일어납니까? 어떨 때 화가 자주 일어납니까? 원하는 것이 많을 때 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할 때,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할 때, 그러한 탐심들이 계속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위에도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러한 욕심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 마음은 항상 긴장하게 되고 도사, 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약한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긴장감을 빨리 알아차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그 마음은, 그 느낌은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띠가 있다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사띠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은 욕망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켜보려면 결국 사띠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화장실에 있을 때나 아니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행동과 행동 사이에 그런 짧은 시간들에서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질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규칙적인 자성과 행성과 함께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수행이 이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마음을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잘 지켜보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연습해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시간, 수행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야 합니다. 수행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바로바로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습관을 기르고 있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할 겁니다. 집착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수행도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됩니다. 좌선할 때 고요함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방석 위에 앉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합니다. 좌선이 중요하고 분명히 수행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좌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집착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착이 없이 우리가 좌선을 할 때 더 좋은 마음들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고요. 좌선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마음의 안정감,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 일상의 삶으로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으려면 견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마음의 안정감과 평화는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사띠가 좋을 때는 좋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고요.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날 때는 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수행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체험을 할 때에도 사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수행의 체험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질문이 필요할 때 마음이 알아서 질문을 하고, 좌선이 필요할 때 좌선을 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때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조건들은 결국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행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그 요인을 자신이 아닌 저 바깥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생각이고, 또 다른 외부의 조건 때문에, 대상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 대상은 지금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적당한 대상이 아니죠. 근데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 대상 탓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이 대상의 성질이나 빠라마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이 이런 빠라마타에 대해서, 법의 성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행은 계속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항상 화가 났을 수 있어요. 그 화를 내가 아무리 안 내려고 해도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은 화가 일어나고 수행을 하기가 힘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면서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 내용은 관념이지만 우리가 대상으로 봐야 할 것, 알아차려야 할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생기면 그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계속 하더라도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수행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더 많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잘 될 때 우리가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수행이 어떻게 해서 잘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조건들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더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힘을 끄집어내는 그 노력이 이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지혜를 잘 활용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삶의 현실 속에 이 수행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씩 이제 깨달아 가게 됩니다. 수행이 삶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알아야 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 자신에게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행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내심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덕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다른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마음을 바르게 잘 보호하려고 계속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할 때든 가장 최선의 길을 찾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대장이 똑똑하고 좋은 리더십이 있으면 나머지 대원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결과를 얻겠지만, 대장이 너무 급하고 항상 화가 나 있다면 그 대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야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을 끄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고. 불씨가 아직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불은 점점 더 번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불을 다 끈 것 같지만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불은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알아차림과 지혜는 번뇌라는 이 불씨를 끄는 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꺼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법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는지를 알고 몸과 마음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이치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육문을 떠나서 일어나는 이 행복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한 만큼의 선물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